성도 여러분, 오늘은 주일 아침입니다. 다 집에 계시죠? 교회에 오시지 못하고 정부의 시책으로 비대면 예배를 2주일 동안 하기로 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회개 기도하심으로써 주일 오전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한 주일 동안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께 지은 죄 자백하고 회개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찬송 46장 들으시겠습니다. 46장입니다.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품에 늘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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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부르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우리 대신 죽음을 당했네 구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의 주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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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부르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멸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네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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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부르세 아멘. 여러분 성경책하고 찬송가 다 갖다 놓으셨죠? 앞에 예배하고 동일하게 합니다. 성시교독 교독문 시편 40편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화면을 보고 하세요.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끈기 있게 주를 기다렸더니 그분께서 내게 귀를 기울이사 내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또 그분께서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드릴 찬양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그것을 보고 두려워하여 주를 신뢰하리로다. 오 주 내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이 많으므로 차례대로 그것들을 헤아려 주께 아뢰을 수 없나이다. 내가 그것들을 밝히 드러내어 말하려 하여도 그것들이 너무 많아 수를 셀 수 없나이다.
그때 내가 말하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오나이다.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르쳐 기록된 것이 있나이다. 다 같이 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기뻐하오니 참으로 주의 법이 내 마음속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아멘. 찬송 102장 들으시겠습니다. 102장입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뺏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아멘. 아멘. 네, 대표 기도는 생략하겠습니다. 성경 봉독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이제 육신의 행위는 명백하니 곧 이것이라. 간음, 음행, 부정함, 색욕과 우상숭배, 마법, 증오, 불화, 경쟁, 분노, 다툼, 폭동, 파당과 시리, 시기, 살인, 술취함, 흥청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내가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 같이 미리 말하노니 이러한 일을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지 못하리라.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 기쁨, 화평, 오래 참음, 부드러움, 선함, 믿음, 온유, 절제니 이 같은 것을 반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은 육신을 그 애착과 정욕과 함께 십자가에 달아버렸느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성령의 열매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잘 아시죠? 아주 성경에서 중요하고 유명한 말씀입니다. 오늘은 이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말씀 전하기 전에 잠깐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한 주일 동안도 세상에 살면서 우리의 육신의 소욕대로 살았습니다. 하나님, 이제 주님 앞에 나왔으니 우리를 받아주시고 하늘에서 내려지는 그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용납하시고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렇게 우리가 모이지 못하고 비대면으로 화상을 통하여 예배를 보는 것이 정말 이해가 되지 않는 이런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교회는 모여야 교회인데 모이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고, 코로나라는 역병으로 인하여 모든 세상 사람들이 두려움에 떨고 있고 그리스도인들도 모이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 역병은 아무것도 아닌 것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잘 압니다. 이 역병에 지나치리만큼 두려움을 심어주고 모여서는 안 된다고 하지만 우리 믿는 자들은 전혀 두렵지 않음을 속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만 정부의 시책대로 우리가 먼저 지키고 우리가 이 위험에서 방역에 앞장서는 그런 마음으로 이 비대면 예배를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웃지 못할 상황이 빨리 종식되게 하여 주시고 기쁜 마음으로 함께 모여서 우리 형제 자매들이 서로 교제하고 입술을 열어 하나님께 찬송과 온 마음을 다하여 경배하는 그날이 하루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께서 각 가정으로 찾아가 주셔서 동일한 은혜로 채워주시고 마음의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심을 믿고 조금 더 두려워하지 않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 의지하며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다들 이렇게 비대면으로 집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가족들과 다 함께 예배 드리실 줄 믿습니다. 앞에 성경책 찬송가 갖다 놓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제가 이 공지도 안 해드렸는데 그 갈라디아서 5장 18절에서 24절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제목은 성령의 열매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열매라는 말씀을 너무 많이 들어서 그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는 우리가 이제 여기에 22절에 오늘 본문 22절에 나오지만 9가지 사랑, 기쁨, 화평, 오래 참음, 인내죠. 부드러움, 선함, 믿음, 온유, 절제 이렇게 9가지가 나와 있어요. 사람들은 성령의 열매보다 성령의 은사를 더 좋아하죠. 병도 고치고 방언도 하고 막 예언도 하고 그랬으면 너무 좋겠다.
특히 방언받았다는 것은 성령 받았다는 증거인데 방언받았으면 좋겠다. 막 이렇게 사람들은 성령의 은사를 더 원하지만 하나님은 성령의 열매를 우리에게 더 원하십니다. 내게 열매가 있느냐? 내게 한번 내놔 봐라.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다 읽었죠. 이 말씀은 우리를 고민하게 만드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읽어보면 야, 내가 여기에 속한 사람인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갈라디아서 5장 19, 20, 21절에 육신의 행위는 명백하니 곧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간음, 음행, 부정함, 세교. 벌써 육신의 행위를 얘기하는 첫 단락의 4단어 중에서 3개를 육신의 정욕, 음행에 관계된 간음, 음행, 세욕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상숭배, 마법, 증오, 불화, 경쟁. 마법이라는 것은 무당들이 하는 점치고 뭐 이런 거 얘기하는 거예요. 칼날 위에서, 작두 위에서 뭐 왔다 갔다 하고 이런 거. 그리고 분노, 다툼, 불화, 경쟁, 시기, 살인, 폭동, 파당, 술 취함, 흥청망청 되는 거.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걸 이렇게 쭉 읽다 보면 나한테 해당되는 거 없는 것도 있지만 거기에 보면은 시기, 분노, 다툼, 술 취함, 흥청망청됨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여기에 해당되는데 여기에 뭐라고 써있어요? 이러한 것들을 행하는 자들은 육신의 행위는 명백하니 쭉 열거하고 이러한 것들을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지 못하리라. 이 말씀을 들으면요, 그리스도인들도 순간적으로 낙담하게 됩니다. 야, 이 말씀에 보면 이렇게 써 있는데, 이 다시 말해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얘기죠.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지 못한다. 여러분, 이 말씀에 내 자신이 해당되는 것도 분명히 있죠. 그래서 마음이 무거운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좋은 말만 써 있어요. 사랑, 기쁨, 화평, 오래 참음, 인내죠. 부드러움, 선한 믿음, 온유, 절제. 이건 성령의 열매인데 가만히 보니까 육신의 행위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두려운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성령님 안에서 살고 그분과 함께 걸으라. 5장 맨 끝에 24절, 25절 성령님 안에서 살면 그분과 함께 걸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성령의 열매를 맺게 돼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근데 성경을 읽어보니까, 오늘 이 본문을 읽어보니까 내가 육신적으로 살고 있구나. 이렇게 사는 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구나. 내가 이렇게 사는 건 구원받지 못했기 때문 아닐까? 그럼 난 천국에 가는 게 아니라 지옥에 가는 걸까? 어떡하지? 회개하고 말씀대로 살아야 할 텐데 두렵다. 이렇게 생각이 드시죠? 이게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성도들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그게 올바른 거예요. 그 두렵고 막 마음속으로 괴롭고 근심하는 그런 게 있다면 여러분이 성도라는 것이에요. 그게 올바른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성도들이 말씀을 대하는 자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태도요.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사람의, 마음속에 성령이 있는 사람의 반응이 바로 그렇다는 거예요. 만일 이 두려운 말씀을 읽고도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무감각이에요. 두려움도 없다면 그런 사람이야말로 구원받지 못한 자연인, 내추럴맨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갈라디아서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인들에게 보낸 편지예요. 갈라디아, 이방이죠. 이스라엘 사람 유대인들 아닙니다. 이방 교회, 갈라디아 지방, 저 터키의 갈라디아 지방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인데 오늘날 우리들도 이 말씀을 읽는 사람들의 믿음을 처음부터 다시 점검해 보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복음 안에 있는지, 이 갈라디아 사람들처럼 율법의 어떤 멍에 아래 있는지 우리를 다시 돌아보게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편지의 수신자인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도 이 말씀으로 인해서 이 말씀을 듣고 분명히 굉장히 두려워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회개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이 편지를 받은 갈라디아 교회 사람들은 지금 현 시대, 지금의 우리들보다도 성경 지식이 미천했을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많이 성경들을 연구해서 많은 책들도 있고 많은 훌륭한 설교자들이 설교도 많이 해놨고 그리고 성경이 완성돼서 성경 전설을 우리가 볼 수 있지만 이때는 성경도 완성된 때가 아니고 현 시대의 우리보다 지식적으로는 부족했을 거예요. 아마 믿음도 우리보다 떨어졌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말이죠. 이 갈라디아 교회에 누가 와서 너희들 율법 안 지키면 구원 못 받아. 너희들 할례 안 받았지? 구원 못 받아. 이렇게 겁을 주면 다시 율법을 지키고 오히려 복음을 전해준 사도 바울을 마치 거짓 목사 대하듯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이 본문에 나와요. 오늘날에도 그 당시와 마찬가지로 많은 한국 교회가 복음에다가 율법을 섞어서 가르치고 지키라고 하는 교회가 많습니다. 순복음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이름이 순복음이라고 해서 순수한 복음만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순수한 가스펠에다가 자꾸 율법을 섞어서 그것을 혼합해서 가르치는 교회가 많이 있는데 한마디로 거짓 교회들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오늘은 본문 5장 18절부터 24절 말씀이지만 4장의 16, 17절에 보면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의 원수가 되었느냐? 너희가 잘 달리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에 순종치 못하게 하더냐? 이러한 설득은 너희를 부르시는 분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니라. 작은 뜸씨 하나가 온 덩어리를, 작은 누룩 하나가 온 덩어리를 뜨게 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너희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너희에게 원수가 되었느냐? 너희가 복음에 잘 순종하고 복음을 따라 걷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서 그 복음에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이렇게 복음에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설득은 너희를 부르시는 분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니라. 작은 누룩 하나가, 율법의 작은 누룩 하나가, 우리 율법 다 지키라는 거 아니야. 딱 할례 받으라는 거 하나밖에 아니야. 그 딱 한 점 같은 누룩. 우리 너희에게 율법을 지키라는 말 한 적 없어. 단지 11조만은 해야 된다는 것이지. 이런 율법의 11조의 조항, 이런 작은 누룩 하나가 온 덩어리를 뜨게 한다는 거예요. 전체 교회를 변질시킨다는 것입니다. 뜬다는 것은 원래의 성분을 완전히 부패시키는 것이죠. 이 작은 누룩 하나가 그렇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두 부류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성령의 사람들과 육신의 사람들로 이렇게 정확히 딱 구분되어 있어요. 성령의 사람들은 누구냐? 그리스도의 사람들, 즉 그리스도인들이고, 육체의 사람들은 예수님 믿지 않고 하나님도 거부하는 사람들, 즉 세상 사람들, 불신자들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사람들, 육신의 사람들, 성령의 사람들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육신의 사람들은 예수님 안 믿고 하나님도 거부하는 세상 사람들, 이렇게 딱 둘인 줄 알죠? 이 육신의 사람들 중에 하나가 더 있어요. 누구냐 하면 율법 아래 사람들. 우리가 성령의 사람들 알죠? 복음을 믿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육신의 사람들, 불신자들,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 말고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도 육신의 사람들이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신자들은 눈에 보이는 것들만 믿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성령인이 이런 말을 듣는 순간에 말은 안 하지만 표정이 변하고 분위기가 이상해지면서 빨리 집에 가야 된다 그러고 약속이 있다고 그래요. 예,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도 똑같다는 거예요. 어떤 점에서 똑같느냐? 세상 사람들이나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만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보여달라는 것이죠. 표적을. 초대교회 시대에도 예수님의 복음을 믿고 교회에 속한 많은 신자들이 있었지만 교회에 들어와서 그리스도의 복음의 율법을 섞어서 복음의 물타기를 하던 많은 유대인들이 있었어요. 예, 복음의 적이 유대인들이 상당히 많았었다는 것입니다. 당시에 율법을 거부하고 복음 위에 굳게 서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은 아이 봐라 여기 우리 저 예수도 다 유대인이고 이 다 율법책에 보면 이거 안 지키면은 생명이 끊어진다고 써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방인들은 원래 성경 지식이 짧잖아요. 율법도 잘 모르고. 그래서 이 갈라디아 교회들의 성도들도 복음과 율법을 왔다 갔다 하면서 이것도 지키고 저것도 지키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복음을 지키는 자들과 순수하게 복음을 믿는 자들과 복음을 지키면서 율법도 지켜야 한다는 자들끼리 파가 나누어져서 서로 물고 뜯고 하면서 싸웠어요. 오늘 5장 갈라디아서 5장 15절과 26절에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15절에 보면 그러나 너희가 서로 물고 삼키면 갈라디아 교회 안에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우리는 따라야 된다 하는 사람들과 아니다. 저 유대인들의 말도 맞다. 율법도 지켜야 되지 않게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인데 서로 물고 서로 뜯고 싸웠다는 거예요. 그 피탈 소멸될까 조심하라. 이 갈라디아 교회의 문제점이 뭡니까? 순수하게 복음을 지키는 자들에게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자들이 와서 율법을 가르쳐주고 그걸 지키게 함으로써 그걸 따라가는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에이 사도 바울이 그 대단한 줄 알았더니 그 완전히 사입이네 이런 식으로 나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4장에 오늘 5장 본문이 5장인데 왜 자꾸 4장을 얘기하느냐. 성경의 맥을 거기서부터 보지 않으면 5장의 이 말씀을 읽고 항상 고민하게 되어 있습니다. 항상 불안해하고 항상 근심에 젖어 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에 아브라함의 두 아내 사라와 하갈을 복음과 율법에 비유하면서 이 알레고리적인 풍유법을 사용해서 알기 쉽게 갈라디아 성도들을 이해시키려는 그 사도 바울의 그 모습이 눈에 선합니다. 정말 애절하죠. 복음의 그 진리의 자유에 서서 그 성령을 따라서 쫙 가야 되는데 자꾸 율법의 멍에로 돌아가서 그것을 지키려고 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사도 바울이 진리를 전했는데 처음엔 진리에 잘 순종해서 성령을 따라 걷던 사람들이 복음을 지키면서 율법으로 돌아가고 있는 것을 보니까 사도 바울이 견딜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5장의 본문 말씀을 왜 하시는가를 이해하기 위해서 4장부터 다 읽어 내려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4장, 5장을 반드시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4장에 보면 너희가 전에는 정말 초등 학문 그 아주 미천하고 천하고 약한 초등 원리 아래에 있었는데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보면 그 하나님께서 정확한 때에 자신의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있게 하셨는데 이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대속하사 자신의 자녀로 입양되게 하려 하십니다. 율법 아래 있으면 종이에요. 종은 천국을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천국을 상속을 받으려면 아들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 물질적인 게 아니기 때문에
영적인 상속을 받으려면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어야 돼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면 그것은 신성 모독이었었고 돌로 쳐 죽이려고 그랬었어요. 예수님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니까 그 유대인들이 돌로 쳐 죽이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늘의 왕국을 상속받으려면 아들이 되어야 상속을 받는데 이 예수님이 오셔서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아들로 입양시키기 위해서 오셨다. 그 전에는 너희가 하나님을 모르고 정말 신이 아닌 것을 섬겼지만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더러 하나님께서도 너희를 아시거늘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고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더러 하나님께서도 너희를 아들 삼아 주셨기 때문에 너희를 아시거늘 어찌하여 너희가 다시 약하고 천한 초등 원리 율법으로 돌아가서 다시 거기에 속박되려 하느냐 하면서 답답한 심정으로 이제 설명하기 시작하면서 그 아브라함의 두 아내가 있잖아요. 본 부인인 사라와 그 사라의 몸종이었던 여자 하갈을 이 비유, 풍유법을 알레고리를 통해서 이제 복음과 율법이 어떤 것인지 대조해서 지금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 바로 4장입니다. 이 4장을 우리가 21절부터 보면은 내게 말하라. 너희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아. 너희가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어서 하나는 종된 여자에게서 다른 하나는 자유한 여자에게서 났다 하였으나 여종에게서 난 자는 육체를 따라 태어났고 자유한 여자에게서 난 자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여종에게서 난 자, 사라의 몸종인 하갈에게서 난 자는 육신의 소욕으로 육신의 정욕으로 말미암아 태어났고 자유한 여자 사라에게서 태어난 자 누굽니까? 이삭은 하나님이 내가 아들이 있으리라 내게 아들을 주겠다 하신 그 약속으로 말미암아 태어났다. 이것들은 알레고리니 풍유니 이 여자들은 두 계약이라. 이 여자들이 두 개의 계약이라는 거예요. 이 두 계약이 뭡니까? 하나님이 사람들과 하신 계약, 언약, 두 언약이에요. 구언약과 신언약, 구약과 모세의 율법과 그 새 계약, 새 언약, 그리스도의 복음. 이 여자들은 두 계약, 두 율법과 복음으로 풍유로 비유 이제 내가 하겠다. 하나는 율법은 이 두 여자가 누굽니까? 하나는 하갈이고 하나는 사라죠. 그 중에서 하나 하갈은 종을 낳은 시내산에서 비롯되었으니 곧 하갈이요. 왜 시내산에서 비롯되었다고 얘기하죠? 모세가 율법을 받아서 내려온 것이 어디예요? 시내산에서부터 율법이 거기에서부터 시작된 것이죠. 그래서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으로서 지금의 예루살렘과 일치한다. 지금의 예루살렘은 뭡니까? 여기서 예루살렘은 율법을 대표하는 예루살렘 성전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장들은 왜 세웠어요? 예루살렘 성전은 왜 세워졌어요?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제사장과 성전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갈은 시내산으로부터 받은 그 율법, 그리고 그 율법을 지키고 율법을 행하는 대표기관인 예루살렘 성전과 일치, 다 똑같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하갈은 율법이고 자기 자녀들과 더불어 속박 가운데 있어요. 왜냐하면 하갈은 종이고 종이 낳은 이 아들은 역시 종이고 종이라는 그 속박 아래 있거니와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로우니 우리 모두의 어머니라. 위에 있는 예루살렘. 지금 하갈은 땅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을 매치시키고 있고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바로 사라라는 거예요. 모든 자유로운 자의 어머니. 이삭은 종의 아들이 아니잖아요. 자유로운 자의 아들이잖아요. 사라가 우리 모두의 어머니라는 거예요. 너희는 자유로운 자라는 거예요. 종의 아들이 아니라
율법 아래 있는 그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아오고 지금 저 율법을 지키고 율법의 제사를 행하고 있는 저 예루살렘 성전과 다르다. 너희는 하늘에 있는 원래 본 성전, 하늘의 성전인 하늘의 예루살렘, 우리는 자유로운 그 사라의 아들들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기록된 바 너 수태하지 못하는 자여 기뻐하라. 너 산고를 치르지 못하는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황폐한 여자의 자녀가 남편이 있는 여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느니라. 여기 수태하지 못하는 자가 누구예요? 황폐한 여자가 누굽니까? 사라죠. 사라는 86살이 될 때까지 아브라함에게 아들 낳아주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너무 미안하니까 자기의 몸종을 자기 남편에게 넣어준 거예요. 나는 애를 낳을 수 없는 여자입니다. 나한테 아이를 기대하지 마세요. 하고 넣어준 거예요. 이때 사라는 믿음이 없었던 거죠. 하나님은 반드시 네게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리라. 왜냐하면 그래서 네 씨가 바다의 모래와 같고 네 씨가 하늘의 별 같으리라 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사라는 부엌에서 킥킥 웃었어요. 에휴, 나 같은 노인이 무슨 아들을 낳는다고. 그런데 하나님은 약속하셨어요. 그 약속에 의해서 사라가 90살에 아브라함 100세에 낳은 아들이 바로 이삭인 것이죠. 근데 그 아들을 낳기 전에는 황폐한 여자예요. 산고를 치르지 못하는 여자. 예. 여기서 남편이 있는 여자는 우리가 볼 때 사라 같은데, 여기에서 남편이 있는 여자는 남편이 있어서 수태하는 그런 여자들보다 황폐하고 산고를 치르지 못한 것과 같이 생각되던 그 여자가 하나님의 약속으로 말미암아 자녀를 낳았는데, 그녀의 자녀들이 그 남편이 있는 여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형제들아, 그러면서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에게, 형제들아, 이제 우리는 이삭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이스마엘이 아니야. 이스마엘은 종이 낳은 역시 종이라는 종된 여자가 낳은 자로서 종이지만, 우리는 이삭처럼 자유한 자가 낳은 사라의 자녀들이야. 마찬가지로 약속의 자녀라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태어난 자가 누굽니까? 이스마엘이 성령을 따라 태어난 자 이삭을 핍박하였던 것 같이 지금도 그러하도다. 너희가 지금 율법을 지키는 자, 아까 그 육신의 행위를 따르는 자들이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이라고 그랬죠. 육신의 행위를 쫓는 자들, 성령을 쫓는 자들은 그리스도인들이고, 그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이 지금도 너희를 마치 이스마엘이 이삭을 핍박한 것 같이 순수하게 복음을 따르는 자들을 핍박하고 있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으라. 다시 말해서 여기서 여종과 그 아들은 율법이요,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죠. 그래서 여종의 아들이 자유한 여자의 아들과 함께 상속받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한 자의 자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반드시 읽고 5장으로 넘어가야 5장 18, 19, 20, 21, 22절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안 그러고 딱 18절부터 24절만 읽으면 평생을 근심하게 돼 있어요. 아, 나는 분노한 적도 있고, 다툰 적도 있고, 시기한 적도 있고, 술 취한 적도 있고, 흥청된 적도 있는데 나는 천국에 못 가고 지옥 가는구나.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교회 안 다니지도 못하고, 교회 다니면서도 기쁨이 없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말씀 갈라디아서 4장 21절부터 31절의 말씀을 표로 정리하면 이렇게 돼 있어요. 두 여자를, 아브라함의 아내인 두 여자, 본부인인 사라와 사라의 몸종인 하갈, 이 두 여자를 사라는 무엇에 매치를 시켰죠? 사라는 복음, 사라는 그리스도의 복음, 하갈은 모세의 율법에 매치를 시키면서 풍요적인 방법으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 두 여자는 두 계약이라는 거예요. 사라는 그리스도의 복음으로서 그리스도의 언약, 그리스도의 계약이고 이 하갈은 모세의 계약, 모세의 율법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라는 자유한 여자고 하갈은 종된 여자, 사라의 몸종. 그래서 그 자유한 여자에게서 태어난 자가 이삭이라는 거죠. 그 종된 여자에게서 태어난 자는 역시 종 이스마엘이라는 거예요. 이 이삭은 약속을 따라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태어났지만 네게 아들이 있으리라 내가 너에게 아들을 주리라 한 그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태어났지만 하갈은 육신의 정욕으로 이 육신의 어떤 그 음행과도 연관이 있죠. 이런 소욕을 따라 태어났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라에게 태어난 이삭은 아들이지만 하갈에게서 태어난 자는 이스마엘은 종이다. 종은 하늘의 왕국을 상속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 그리고 사라는 저 율법을 지키는 땅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 그 율법을 대표하고 신의 안에서 받아온 율법을 실행하는 데가 예루살렘 성전이잖아요. 하갈은 지금의 예루살렘 성전, 그리고 사라는 위에 있는 하늘의 예루살렘. 사라는 자유로운 여자, 하갈은 속박 가운데 있는 여자. 그래서 사라는 우리 모두의 어머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자는 누구의 아들들이 사라의 자녀라는 거예요. 자유로운 여자의 자녀라는 것이죠. 그런데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은 그 종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라는 황폐한 여자, 수태하지 못하는 여자였었고, 그리고 하갈은 남편이 있는 여자였으나 기록된 바 산구를 치르지 못하는 여자요. 너는 기뻐하라. 황폐한 여자의 자녀가 황폐한 줄만 알았던 그 아이를 못 갖는다고 얘기했던 그 사라의 자녀가 아이를 갖는다고 했던 그 하갈의 자녀보다 더 많으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사라의 자녀는 약속의 자녀요. 하갈의 자녀는 종의 자녀요. 사라의 자녀는 성령을 따라 태어난 자고 하갈의 자녀는 육체를 따라 태어난 자다. 반복되지만 이게 이 있는 내용 그대로 적어 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삭은 자유한 여자의 아들이에요. 우리 모두의 어머니가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이라고 그러죠. 우리 모두도 자유한 여자인 사라의 아들이다. 그리고 이스마엘은 여종의 아들이다. 그러므로 너희 자유한 자들은 자유 안에 굳게 서야 된다. 그리고 율법 아래 있는 자들, 하갈의 자녀들은 종의 멍에를 메고 있다. 그래서 자유한 여자에게 태어난 그 사라의 자녀들 성령 안에서 걸으라. 그리고 하갈의 자녀들은 육신의 정욕대로 행한다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걸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육신의 정욕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복음과 율법은 물과 기름처럼 섞일 수가 없는 거예요. 복음의 율법을 그래도 조금은 지켜야지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 율법의 누룩 하나가 모든 것을 다 뜨게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신 그 자유 안에 굳게 서고 다시는 종의 멍에에 얽매이지 말라. 보라 나 바울이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되지 못하리라. 내가 할례 받은 각 사람에게 다시 증거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율법으로 의롭게 되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효력이 없게 되시고 너희는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아무런 효력이 없다는 거예요. 너희가 율법으로 의롭게 된다면은. 그러면서 5장 16, 17절에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성령 안에서 걸으라.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성령 안에서 걸으라를 다른 말로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복음 안에서 걸으라. 율법 아래서 걷지 말고 복음 아래서 걸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육신의 정욕,
율법으로 인한 육신의 행위의 열매를 맺지 아니하리라. 육신은 성령을 거슬러 욕심을 부리고 성령은 육신을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반대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들을 할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5장 18절이 연결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 5장 18절부터 24절만 읽으면 지금 나는 성령을 따라 걷지 못했구나. 나는 성령을 받지 못했나 보다. 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 성령을 따라 걷는 게 무엇일까요? 복음을 따라 걷는 거예요. 육신을 따라 걷는다는 것은 율법을 따라 걷는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계속 사도 바울은 4장부터 말씀해 오신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 왜 많은 말씀을 하시면서 복음과 율법의 차이를 설명했을까? 그것은 결국 복음의 결과, 성령의 성령 안에서 걷는 결과와 육신 안에서 걸은 결과를 설명하시기 위한 거였어요. 그래서 율법을 따라 걸으면 그 열매가 19, 20, 21절, 오늘 본문 19, 20, 21절 같은 육신의 행위의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율법의 행위, 율법을 따라 걸어온 사람들의 육신의 열매가 바로 간음, 음행, 부정함, 세교, 우상숭배, 마법 중어, 불화, 경쟁, 분노, 이렇게 그러한 육신의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19절부터 24절까지만 딱 보고 내가 이거 지금 성령을 받지 못했구나. 내가 성령 안에서 걷지 못하고 있구나.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의 왕국 상속받지 못하는구나. 이렇게 보지 말고 복음 안에서 걸어서 성령 안에서 걸으면 결과가 이런 열매는 맨 끝에 맺는 거잖아요. 이런 열매를 맺는 것이고 율법을 따라 걸으면 결국의 열매를 맺는 것은 육신의 행위의 열매를 맺게 된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전개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을 따라 걸으면 그 열매가 19, 20, 21절, 오늘 본문 19, 20, 21절에 육신의 행위의 열매를 맺는 것이다. 그것이 율법의 행위를 따라 걸어온 육신의 열매가 되는 것이다. 그러나 복음을 따라 걸으면 성령을 따라 걷는 것이요. 그 열매는 맨 끝에 23절에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과 복음은 상반되어 있어서 서로 반대함으로 아무것도 우리가 할 수 없다. 하나만 선택해야 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나오죠. 5장 17절. 육신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신을 거스르나니 서로 반대함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러니 하나만 선택하라. 뭘 선택해야 되겠어요? 성령을 따라 걷는 것을 선택해야 되겠죠. 그게 뭡니까? 그게 복음이죠. 그게 바로 복음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18절에서 24절만 딱 떼어서 읽으면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그 말씀이 틀린 데가 또 없이 정확해요. 그 말씀에 기록된 대로 열매대로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하신 의도와 목적을 제대로 알고 말씀을 읽어야 의미를 깨닫는 거죠. 율법을 따라 사는 삶은 육신의 행위를 쫓아 사는 삶이고 복음을 쫓아 사는 삶은 진리를 따라 사는 삶은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이고 그 끝의 열매는 이러한 것들을 맺게 되어 있다. 예. 딱 기록해놓고 이런 일 하는 사람은 천국 못 가고 지옥 간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율법의 행위는 육신의 행위는 율법의 행위인데 그 열매가 이런 것이고 이런 열매 맺으면 지옥 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로마서 6장 14절에도 죄가 너희를 지배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죄의 파워 그리고 죄의 어떤 그 소욕 안에 있지 않아요. 죄가 우리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왜냐?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서 죄에서 딱 분리해서 은혜 아래다가 놔두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죄가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잘못 생각하면은 오히려 더 폐륜화가 될 수 있어요.
내가 지금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죄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고 내가 하는 모든 것은 정죄받지 않는 것이지. 그러면 내가 더 이상 회개할 필요도 없는 것이네. 왜냐하면 다 용서받았으니까. 그리고 하나님과 나는 부자 관계네. 아버지 내 목 주세요. 이제부터 내 마음대로 살게요. 내가 무슨 짓 해도 더 이상 죄가 아니잖아요. 이렇게 되면은 지독한 폐륜화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조롱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계속 유지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죄질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은혜 아래다가 하나님이 데려다 놨다 하더라도 육신 때문에 죄를 짓죠. 그러나 그것을 죄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면 그게 바로 우리에게 주신 회개의 은혜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계속 점과 흠이 없는 그런 관계에서 쭉 우리가 동행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난 구원받았어. 이제 모든 것은 나는 죄 아래 있지 않아. 그럼 이제 내 멋대로 살 거야. 하게 되면 회개할 것 없다 더 이상으로 가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을 잘못 알게 되면 완전 그러니까 세상 사람보다 더 악한 예수 믿는다고 얘기하면서 세상보다 더 악한 짓을 전혀 양심의 가책 없이 얼마든지 하면서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살 수 있게 되는 폐륜화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을 따라 걷는 것은 항상 우리를 돌아보며 두려움으로 그분을 경외함으로 하나님 앞에 죄진 것을 항상 해결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나아가는 삶이 동행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람의 생명이라는 것은 주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내일 일은 난 몰라요예요. 진리의 자유를 핑계로 방종하면서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 생활 등을 점검해서 항상 복음의 진리 안에서 성령의 그 음성을 들으면서 그 길을 따라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왜 시간을 많이 주십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되어서 나오라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3장 14, 15절에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러한 것들을 기다리노니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의 그 왕국을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러니 점도 없고 흠도 없이 여기서 점이나 흠은 죄들 얘기하는 거예요. 책망받을 것 없이 화평 중에 그분께 발견되기를 힘쓰라. 또 우리 주님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인 줄로 여기라. 왜 우리 주님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일까요? 우리에게 회개할 시간을 충분히 주신 것이 바로 우리의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들을 회개하지도 못한 채 오늘 당장 죽어서 주님 앞에 선다면 정말 우리는 부끄러워서 얼굴도 못 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상태에서 다시 말해서 죄 없는 상태에서 언제라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성령을 따라 살며 복음을 따라 살며 성령의 귀한 열매들을 맺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서 지각과 명철을 더해 주시고 성경에 기록된 이 거룩한 말씀들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거나 이해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더 이상 죄의 멍에 율법의 멍에가 아닌 은혜를 내려주시고 자유한 자가 되게 하여 주셨으니 우리가 성령을 따라 걷는 우리의 성도의 삶이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338장 부르시면서 예배 마치겠습니다. 전부여 의지 없소
주셔서 손들고 옵니다.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전부터 계신 주께서 영죽을 영혼을 보혈로 구해 주시니 그 사랑 한없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나 예수 의지함으로 큰 권능 받아서 주 앞에 구한 모든 것들 얻겠습니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심으로써 주일 예배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제 예배를 마치고 우리가 한 주일 동안 세상에서 살게 됩니다. 정말 전에 보지 못했던 서로 경계하고 불신하는 그런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이 악한 역병으로부터 지켜주시고 은혜와 평강 속에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어떠한 경우라든지 진리를 따라 걸으며 성령 안에서 따라 걷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멍에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일이 없으니 진리의 자유 안에서 정말 우리가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 세상에서 모든 죄악과 부정함과 부패에서 발을 빼고 성도의 그런 빛과 소금의 삶을 잘 감당하면서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마음의 기쁨과 평강과 감사가 넘치는 생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만날 때까지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실 것을 믿으며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